밥 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See you at the home, 집에서 보자.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겠죠. 자기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소프트볼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팀 주장이 아이들을 뽑을 때마다 자기는 워낙 체력도 약하고 운동을 잘 못해서 늘 그 뽑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덩치 큰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 그리고 친한 아이를 먼저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뽑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밥을 안 뽑으면 너희들 경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주장 하나가 이렇게 막 땅을 발을 흙을 치면서 We'll take him. 우리가 뽑죠. 늘 그랬다는 거예요. 8학년까지는요 타석에 서보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타석에 섰을 때는 삼진 아웃, 항상 그러한 자기 어린 시절이었대요. 그런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뽑아주고 선택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다 원하잖아요. 누군가를 날 알아주는, 할 수 없이 뽑아주는 거 말고요,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십니다. 기쁘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기 위하여 처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윈이 일찍이 한번 만난 경험이 있는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한 책임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 공동체에서 그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수양회가 있는데 꼭 거기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헨리 나윈 교수는 자기를 강사로 초청하는 줄 알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수양회는 침묵 수양회입니다. 강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흘 동안 수양회가 열리는데 말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 서로 돌봐주는 그러한 섬기는 수양회였습니다. 헨리 나윈 교수는 사흘 동안 아무 소리 못하고 정신지체 아이들을 돌봐주고 발도 씻어주고 밥도 지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세계를 경험해 본 것이죠. 침묵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책임자로부터 또 하나의 편지가 왔습니다.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 당시 헨리 나윈 교수는 예일대에서 하버드대로 바로 옮긴 지 얼마 안 된 후였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교수로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장의 편지가 이상하게도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혹 주님이 나를 하버드대 교수의 자리에서 떠나서 정신지체 공동체 지도자로 부르시는 건 아닐까? 그의 마음에는 자꾸 그런 부르심에 대한 갈등이 느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강렬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카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정신지체를 위한 새로 생긴 공동체의 지도자로 책임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정신지체 아이들은 6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헨리 나윈은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무모한 희생이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뒤엎는 새로운 일인데 이게 웬일인가?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평안이요 자유요 자유요. 그는 그렇게 평화와 자유 가운데 섬기다가 1996년 9월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듯이 바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행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매일 내려야 하는 우리의 선택, 그리고 극복해야 하는 갈등, 문제, 그 현실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에는 그저 불안과 불평과 그리고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의미조차도 무엇인지 포기해버린 그런 실패하는 인생.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헨리 나운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 가지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과 믿음입니다. 나에 의한, 나의 욕심을 위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19세기 신학자였던 피터 포사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혼의 가장 우선되는 의무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마스터, 주인을 찾는 것이다. 진정한 주인을 찾기 전에는 자유가 진정으로 없다는 것이죠. 부르심이라는 의미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축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도구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목적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간 여호수아,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승리합니다. 왜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부르시듯이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죽은 고기처럼 문화와 유행과 죄악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역동적인 삶이죠. 변화를 추구하죠. 승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먼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왜 부르시고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의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건 인간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죠.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더 이상 여호수아 곁에서 여호수아를 지도하고 가르쳐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승리토록 형통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작은 목적을 이루시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카운슬러들이 어떤 개인의 갈등이나 문제 혹은 부부 사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삶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카운슬러들이 상담을 받는 개인이나 그 부부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뭐를 보면 아냐? 소망을 갖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반대는 소망입니다. 문제로 가득 차 있었는데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잘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줄리아나 시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승리자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역경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약 2만 5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병들어 연약해져서 죽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전쟁이 끝날 때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포롱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누가 연구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왜 이 사람들은 살아났을까? 소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포로수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면요, 언젠가는 이 포로수에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롱소에서 나왔을 때 나는 어떠한 집에서 살고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떠한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있대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생명의 차이는 소망이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 소망을 받은 여호수아의 언어는 소망의 언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여호수아의 언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신의 찬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준비하라. 뭘 준비합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마치 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15절에 보니까 그것을 차지하리라.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갈지 몰랐어,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몰랐어, 방황하는 가운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확고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확신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할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부르십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어떤 실력과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세워준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미 해병대 모집 광고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We don't take application, only commitment. 우리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헌신만 받습니다. 미 해병대 군인을 모집하는 광고 모토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청서도 여러분의 헌신도 안 받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자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1절 말씀이 매우 의도적으로 성경에 저자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쓰셨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사람은 죽습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약한 것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죽었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그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신이 없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은혜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확신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선택이고 나에게 어떤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럴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좌절과 실망 속에 살든지, 때로는 내가 잘났다는 교만 가운데 늘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가운데 내 자신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그러한 생각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문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과연 할 수 있는가?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이 자신이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호기심이 많아서 이 최면술사를 찾아갔어요. 최면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눈 감으시고 뭐가 보이시나요? 그 남자가 하면 네,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 저에게 절을 하고 돈을 줍니다. 무당들도 막 춤을 추네요. 아무래도 전생에 제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면술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당신은 아마 돼지머리였나 봐요. 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돼지머리라고 하고 스스로 돼지머리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피하고 연약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 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확신에 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무슨 깨달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명령하시죠. 왜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신뢰의 관계도 됩니다.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따라야죠. 그래서 율법책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첫째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인들이 얘기하듯이 보상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흥정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이를 이렇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와 흥정하십니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이건 사랑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뜻은 구분되다,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거룩함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에 대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부흥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한국의 뉴스앤조이라는 크리스천 신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신문의 목적은 교회 개혁과 대안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래서 한국에 개혁되어야 할 교회의 비리와 목회자들의 죄의 문제를 막 드러내는 아주 무서운 크리스천 인터넷 웹사이트입니다. 이 뉴스앤조의 대표되는 김종희라는 대표가 지금 미국에 잠깐 방문 와 있고, 저하고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시간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틀란타에 오셔서 저와 며칠 같이 교제하기로 그렇게 시간을, 서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전받고 깊이 생각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해서 짓는 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덮어줘야 하지만, 악해서 짓는 죄는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회개를 요구해야 된다.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 여러분 악하게 짓는 죄들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것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룩함에 대한 치리의 문제가 더 이상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교회 지도자와 지도자들 사이에서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송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무엇이 발견되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보다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쓴다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가 돼야죠.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열받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유치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다투고, 유치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정죄합니다. 때로는 실망되는 일들이 있죠.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세상엔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뜻이 뭡니까?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순종과 거룩함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죠. 우리를 부르셔서 목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거 해라, 거룩해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을 해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다, 주실 것이다, 주셨다라는 단어를 보면 과거형적,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미래형적, 앞으로 이루어질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있고. 그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땅 문서를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땅 문서 가지면 주인 아닙니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주었다, 네가 영적인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 문서만 가지면 됩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가서 차지해야죠. 밟아야죠.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확신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지만 확신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에드리안 라저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돌아왔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자 꼬리를 막 보여주면서 내가 포켓 나이프로 이 사자 꼬리를 잘라왔다. 사람들이 와, 어떻게 포켓 나이프로 사자 꼬리를 잘라오나. 누가 물어봤어. 아니 사자 머리 좀 자르지. 그랬더니 사자 머리는 이미 누가 잘랐더라고. 사자 머리 잘렸는데 뭐 꼬리 잘라오는 거는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5살짜리 어린애도 할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신이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삶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박종하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은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추장의 아들이 이제 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 마을 풍습은 청혼을 하면서 신부 집에 암소를 주어야 하는데 평범한 여자에게는 암소 1마리, 그리고 인기가 있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여인에게는 암소 2마리를 주고 청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마을이 생긴 이래 암소를 3마리까지 받은 여인은 그때까지 2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 추장의 아들은 암소를 9마리나 몰고 왔대요. 야, 이 마을 최고의 여인이 탄생하는 날이구나. 모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추장의 아들이 청혼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난한 늙은 노인의 딸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청혼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추장 아들과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님이 그 청혼까지만 보고 결혼식은 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고, 그 마을을 방문한 선교사는 아버지를 이어 그 마을의 추장이 된 그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추장 옆에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고 교양 있고 그 마을 사람들 잘 보살피는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바로 과거에 그 젊은 추장이 청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의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는데 추장의 아들이 암소 9마리라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자 점차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청혼하시기 위하여 암소 몇 마리 가져오셨나요? 암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느끼실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인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그리고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기적 같은 이런 역사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